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맺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조우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여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무렵에 유다 그 지도자들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닥치고 있는 아시리아의 그 위협 앞에 서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이나 그리고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그런 각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 민족이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민족이 이집트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가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그 이집트라는 그 민족이라는 그 나라 자체보다는 그 원리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대상으로 삼은 나라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오늘은 지금 28장이지만 29장, 30장, 31장, 그러니까 30장, 31 그 정도에 가보면 쉽게 드러나는데 바로 이집트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위협, 그리고 아시리아의 그 통제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유다 정치인들은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5절에,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 거기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속임수도 쓰고 있는, 그리고 거짓말도 기꺼이 할 그런 작정들,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치적으로 아주 큰 야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눈에는 이집트와의 동맹은 죽음과의
언약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그 이집트의 뭐 죽음의 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문은 그 어떤 구체적인 우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통해서 초래한 결과를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그 유다 정치인들은 성경이 바라보고 또 성경이 생각하는 대로 본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아시리아의 위협, 아시리아의 그 지긋지긋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이 이집트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고대 군동의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가 결코 그 동맹국으로서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나라다, 그런 것을 많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수없이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말은 하지만 모두 그 말은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사야서 36장 6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고 동맹을 맺은 이집트는 결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말하자면 헛된 것에 지금 헛된 나라에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6장 6절의 말씀은 아주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믿고 그 아시리아의 위협에 벗어날 거다 생각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또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기네들의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그 동맹을 맺는다, 그것은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인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집트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얘기할 때 여러분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표현을 나중에는 다뤄 쓰지만, 지금도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몇 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그 6절 이하 정도 보면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가끔씩 유다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전체를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데 뭐 구별하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표현을 쓰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땅이잖아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속박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이집트 쪽으로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민족이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유다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는 죽음과 속박을 장청하고 있는 그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용의 흐름이 그런 거잖아요. 유다 지도자들이 그 아시리아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의지할 곳이 어디고 무엇일까?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바로 유다 민족이 의지해야 할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것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에 염두를 두고 있는 기초돌인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마다 너무 다양하지만, 이것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초돌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기초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초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공평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유다의 리더들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 도입한 거짓말, 속임수,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유다 정치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그 유다 정치자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내리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의 위협과 아시리아의 그런 핍박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밖에 없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다가 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맞지 않다고 단호하게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존했어야 한다. 했다.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한다. 그분은 구원의 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유다 지도자들이 하는 것,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유다의 왕이 되시고 온 유다를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의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고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브라심 산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그런 곳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무엘 하 5장에 나와 있는데 이때 그 다윗에게 치명타를 당한 이후로 블레셋이 이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블레셋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잘해서 전쟁에
좋은 작전들을 통해서 이긴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그 승리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그 족속을 대적해서 싸울 때 해와 달 그것이 멈춘 곳이잖아요.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경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날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싸움의 대상이 어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이 아시리아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앞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거고 그리고 가장 이성적이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지금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일 때, 이 선택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영업을 해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들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이게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유다 지도자들이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해놓고 나서 예루살렘은 이제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오만한 자세,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사야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와 좀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떨어져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고 유사한 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게 정치적인 국가적인 선택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선택을 해놓고 나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껄끄럽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오늘 본문처럼 견고한 기초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우리의 자신을 놓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결코 다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선택,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선택을 하며 또 그 위에서 우리가 안전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말씀 싸움 운동 온 세계 선교 계속했던 것처럼 진내자 부분은 제가 하고 회중은 여러분이 하시고 다 같이 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싸움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싸움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여름 해외 그리고 국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는 해외이고 국내는 청년들이 이번에 제주 선교를 가는데 아울리치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말씀싸움 성경대학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2013년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하소서. 5월 다음 세대 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육부 위에 주의 은혜를 다하소서. 교구대 신방을 통해 치유와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박근혜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섭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2013년 여름 해외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내 아울리지 청년 제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13년 말씀싸움 성경대학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품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진지하게 전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전달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동안 다음 세대 사랑축제가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교육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는 귀한 교구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요 받아들이는 귀한 각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근혜 정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통솔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난관들과 문제들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또 연합하면서 하나님 협업하면서 하나님 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